할렐루야. 오늘은 부름에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가 평생에 키워야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키워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훈련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게 잘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은혜로 믿었지, 내가 능력을 갖추어서 믿었습니까? 내가 자격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통과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룬 게 없는데 내게 무슨 능력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한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고 싶은 일들이 계신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된 이유가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 보고 읽으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든지 이삭의 이야기를 읽든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주셨을까요? 옛날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정말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대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성경 읽으신 분들 솔직하게 마음을 돌아보시면 낙심 많이 하셨죠. 저도 그렇게 읽으려고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많이 속상하고 많이 힘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아브라함으로 치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말씀인 창세기 22장만 읽은 겁니다. 앞에 11장부터 다 읽으시면서 22장에 도달을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어느 날 그냥 22장의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믿음이 이렇게 좀 어떻게 자식을 드려 하면서 읽고 나니까 나는 자식은 못 드리겠거든요. 어떻게 자식을 드릴 수 있나? 도대체 무슨 신앙이면 이게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낙심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을 받는 게 아니고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삶이어야지,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겁니다. 꼭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 읽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저희는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 읽기.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는다고 말할 때는 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정의를 했는데 이거 한번, 구속사는 뭐냐? 이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단 말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구속사로 이제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속사하면 어려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말 압니다. 저도 그 말 압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책도 읽고, 그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책도 짧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읽어보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읽고 가장 쉬운 정의가 이거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그것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보는데 좀 넉넉해지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다려 주는데 좀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 줄 수 있게 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꼭 나를 변화시키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대답을 하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니? 라고 주신, 나를 정말 경외하니? 라고 주신 테스트입니다. 그 시작이지만 이 딱 1절만 놓고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러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시험하지 몰랐겠죠. 그냥 부르시니까 네 대답한 거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제 말이 안 믿겠으시거든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11장부터 오늘 말씀 21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대답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1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22장 여기서 처음 이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좀 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 가나안 땅에 온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그에 내가 죽을 때가 이제 175세인데 언제 이 대답을 했나를 우리가 추측하면 이삭의 나이가 이 당시가 한 15살 플러스 마이너스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아이라고 적혀 있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폭이 넓습니다. 우리처럼 갓난아기다, 초등학생이다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넓은 범위의 용례를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간을 그냥 대충 보면 한 15살이라 쳐도 아브라함 최소 115세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숨었다고 해서 혼내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숨어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대답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대답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삼위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곧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성도는 더 막 힘들게 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게 있으면 주셨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하면 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다 키워보셨죠? 여기도 아멘 안 하시면 자녀를 다 키워보셨죠? 자, 이게 자녀를 키워보셨는데 이제 처음에 애가 출산을 했습니다. 처음에 딱 애가 딱 출산을 하면 얘가 태어나자마자 나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엄마 고생 많았어 하면서 인사 한번 건네고 엄마 토닥토닥 해주고, 혹시 그런 자녀 있으십니까? 얘는 지금 눈을 뜬 건지 만 건지, 나를 보고 있는 건지 만 건지, 말은 하는지 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왜 갑자기 나중에 엄마 하고 아빠 하고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얘를 엄마가 낳을 때부터 안고 기른 겁니다. 먹을 거 줘가면서 돋아가면서 사랑을 씹어가면서 그렇게 보살폈더니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엄마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심었더니 아빠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믿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인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어디를 포함하는가 하면 요 바로 앞에 있는 브엘세바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고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얘를 세우려면 그 집안 가운데 얘는 믿음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얘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겠지. 우리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이 우상을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사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이제 수예배에서 한번 했으니까 나중에 혹시 정말 궁금하신 분은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왜 나왔냐면요, 자기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어디에서 멈췄냐면 하란에서 탁 멈춥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시작점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고 하란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저기를 동그라미 치시면 저희가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멈춰서 삽니까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땅 지역의 끝이 하란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을 진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라는 여기서 멈춰섰고 아브라함도 여기서 멈춰섰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사랑하셔야죠. 그만 사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필코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가 75세 때 다시 부르시거든요. 다시 부르셔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달랐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이거를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대 근동 시대에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 언약 약속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가축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피가 흥건한 그 자리를 두 사람이 조약을 맺고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 이거 어기면 이 동물처럼 될 거야.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표로 그렇게 이제 둘이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15장이면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시는데 이 잘라놓은 가축 사이로 뭐만 지나가는가 하면요, 횃불 하나만 슥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 뭐만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같으면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지나간다 하면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지켜봅니다. 물론 환상 중이겠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여기를 하나님만 지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잊어도 나는 이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아들 이삭이 이 약속을 잊어도 여호와 나는 이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네가 안 지켜도 너는 저주를 받지 않아. 근데 내가 이 약속을 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간 겁니다. 이런 사랑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거든요. 비교할 사랑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가깝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런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99세 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너 이제 진짜 자식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꼬박꼬박 말대답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냥 내게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99세 때 하나님께서 너 내년에 자녀를 얻을 거야 하셨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깡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사라는 달랐는가 하면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셨을 때에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줄 자녀라도 안 줘야죠. 하나님은 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주셔가지고 이 가정 가운데서 이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주셨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자녀를 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사라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냥 그가 젊었을 때 자녀를 주셨으면 분명히 우리가 노력도 했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자녀이기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반드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신앙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 믿었더니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99세 때에 이 불가능할 때에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 대를 잇는다고 말했으니 내가 지금 순종하여서 번제물로 드린 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리더라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침 일찍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쯤 보이는 이제 3일쯤 되는 거리에서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종들은 두고 이제 이삭하고 둘이 올라가죠. 모리아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지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삭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셨죠. 경외하는 것을 아셨다고 이제 멈추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삭은 왜 묶였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삭은 왜 묶였을까요? 이렇게 딱 물으면 다 비슷하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이삭은 애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깁니까? 묶으면 묶어야지. 아빠가 묶으면 묶여야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삭이 지금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뭐 용례로 이제 그 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용례를 말했지만 이걸 몰라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6절인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행동하더니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예, 이제 진짜 이제 성경을 잘 보신 겁니다. 나무를 칠 만한 나이죠. 너무 어이가 없습니까? 이삭의 나이는 나무를 칠 만한 나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힘세겠습니까? 이삭이 힘세겠습니까? 아니, 이 아이가 정말 아이였으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무를 치고 올라갔겠죠. 근데 이 제일 무거운 이 나무를 이삭한테 지웠다는 것은 이삭은 많이 컸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게 묶인 거는 아버지가 묶었지만 그냥 힘이 없어서 묶여진 게 아니고 묶으실 때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이 이삭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딱 하나의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속을 받고 자신은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 때에 이삭을 얻은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말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볼 때마다 말하는 거죠. 이삭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내가 99세 때에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내게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뒤를 너를 통해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계속 말했겠지요. 그리고 이 신앙을 이삭이 이어받은 겁니다. 아브라함만 이 자녀가 부활할 거다라고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신앙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과 내 말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주일학교를 계속 섬기고 있으니까 자녀의 신학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그렇게 하시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용돈부터 끊고 이제 우선 돈으로 협박을 합니다. 용돈을 다 끊고 네 예배 안 가면 용돈 없대 하고 이제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를 안 하면 이제 혼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는데 큐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데 왜 요즘에 7번 중에 2번밖에 안 할까? 하고 이제 이렇게 엄마가 이제 넌지시 물으면 이제 애는 또 이제 주눅이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애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불쑥불쑥 얘기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의무가 있지만 우리 의무로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앞에 기도해서 행복한 이야기, 말씀 통해서 위로받은 이야기, 예배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 자녀와 나눌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너 예배 드려야지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녀교육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이삭한 때 계속해서 전했거든요. 그게 그 아이에게 소망으로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그렇게 이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탁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사랑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꼭 돌아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꼭 인생을 거는 수준의 신앙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말들이 내 자녀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대동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